에베소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래 몇 주간 주일 설교의 본문에는 빛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빛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마 모르겠네도 한국의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에서 매주일 한 번 이상은 이 빛이라는 단어를 예배 가운데서 설교자들 아니면 또 회중 기도를 담당한 사람이 반드시 입에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와 빛, 이 두 단어를 두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떠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교회 첨탑 위에 네온사인 십자가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그 빛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빛의 진짜 의미하는 바는 잘 실천되지 않고 그 문자의 의미에 충실해서 모든 교회가 첨탑을 올리는 일에 열을 올리고 또 올린 그 첨탑에 십자가 네온 사인을 설치하는 일로 대신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교회마다 매달아 놓은 이 첨탑 위의 십자가 불빛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교회 십자가 등 종교 상징물의 조명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사항이 없다. 그래서 LED 조명을 단 십자가의 밝은 조명이 인근 주택까지 비춰서 주민들이 불면에 시달리는 등 빛공해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LED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엔 빨간 네온사인 십자가를 달아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교회의 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야간에 도시 곳곳에 보이는 붉은 십자가가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 대충 짐작이 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 시간에 홍콩의 한 건축가가 서울에 야경을 두고 한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남산에서 서울 시내에 야경을 보고 있자니 곳곳에 빨간 십자가가 서 있거든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대한 묘지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찾아보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08년과 2012년에 5개 광고물 등의 인공 조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었었는데 이때 여기에서 종교 시설물은 빠졌다고 합니다. 2008년 7월 9일 통과된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요. 종교시설에서 비전멸, 그러니까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지 않는 전기를 사용해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을 옥상 간판의 허가 범위에 넣어서 십자가에 깜빡이는 조명만 달지 않는다면 어떤 조명이든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때 여론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신교 신자, 소망교회 장로였죠. 대통령이 교회의 장로였다는 사실이 이 법 개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2011년에는요. 4월 달에 그와 조금 상반된 의견이 해당 부처의 책임자를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십자가 조명에 대한 제재를 담은 법 개정안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는 해당 당사자인 교회 측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습니다. 이 법 개정을 시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당시 이만희 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이 장관은 밤하늘에 개신교 예배당 십자가만 가득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죠. 당연히 보수 교단이 이에 반대했습니다.
십자가 조명을 끄는 것은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다. 되게 심하죠. 그때 당시 보수 개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일명 한기총 음신영 대표 회장은 회장은 회장이지 또 대표 회장 십자가 불빛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를 희미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이름으로 법 제정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반면 좀 진보계 개신교 단체인 새로운 기독교 운동연대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무튼 옛날에 있었나 봅니다. 여기서는 예수의 모습처럼 빛도 이름도 없이 조용히 실천해야 한다라면서 이 법안의 원안 통과를 지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런 노력 혹은 협박 때문인지 4년 후인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 제정되었지만 개신교 예배당의 십자가와 첨탑은 제외되었습니다. 당시 환경부에서는 개신교 예배당 십자가를 광고 조명으로 보고 그 시행령에 개신교 예배당 십자가를 포함했었습니다. 하지만 변수는 의외로 다른 데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측에서요. 개신교 예배당 십자가는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률 해석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각 개신교 예배당 십자가의 조명을 허락하게 된 겁니다. 행안부 측에서는 십자가가 교회 명칭 등 특정한 종교 시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징물이므로 광고라고 볼 수 없다고 의견을 낸 겁니다. 두 축 다 의견은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런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안양시청과 함께 한 특별하고도 의미 있는 협력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때 안양시 기독교연합회는 시청과 협력안으로 다음과 같은 안을 내놨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회 십자가 조명을 자발적으로 끈다. 이런 방안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 당시 연합회 관계자는 교회 간 경쟁을 피하고 기독교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 안양시의 기독교 관계자들이 참 성숙하고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침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나름 교계 최고의 협의체가 내놓은 성명은 정말 좀스럽기 끄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빛에 대한 이해가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까 또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참고로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교회 십자가 그 네온사인 불빛이 무슨 색이죠? 빨간색이죠. 지금은 물론 이제 하얀색도 있습니다만 네온으로 빛나는 빨간 불빛에 대한 교회의 이해 다 대동소이였습니다.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색깔이다. 암묵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기에 다들 다른 색상의 빛을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네온 사인이 개발되면서 당시 이 빨간 불빛이 가격이 제일 저렴했답니다. 그러니 달리 선택의 폭을 넓힐 필요가 없었던 점이죠. 그와 더불어 한 가지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의 첨탑입니다. 사실 이게 근본이 없는 건축 형식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개신교회의 개혁교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개혁교회의 정신 중 하나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교회 외형에 크게 집착하지 않고 교회 본연의 가치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가톨릭은 너도 나도 교회 건물을 경쟁적으로 지어대는 바람에 신자들이 그 비용을 감당하느라 등골이 휘었습니다. 물론 덕분에 우리가 관광지 가서 잘 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실상 누가 보더라도 그때 그 오류를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해준 미국, 남북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호주 장로교 등의 교회는 모두가 그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곳들입니다.
굳이 지금처럼 중세 유럽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뾰족한 첨탑이 불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은요, 특별한 건축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건축 양식에 함께 발맞춰 왔던 겁니다. 결국 이 첨탑과 십자가의 불빛은 서로가 필요했던 겁니다. 높이 올리고 빛나게 하고, 그래서 이유는 금방 드러나죠. 우리 교회가 눈에 제일 잘 띄어야 하고, 그렇게 잘 보이는 십자가를 보고 우리 교회로만 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 어디에도 그런 말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은 주님께서 세상에 비추라고 하신 그 빛에 해당하는 삶을 빛이 비추듯 비추라는 말씀만 하실 뿐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포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진 바울은 여기서 한 시기, 때를 말합니다. 11절에 자다가 깰 때, 그리고 12절에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입니다. 둘 다 아무튼 현재의 시점은 깊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짙은 어둠이 드리워진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시간에서 이제 다가올 시간이 있습니다. 뭡니까? 깰 때, 낮이 가까운 때, 곧 동이 틀 시간,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빛이 비칠 시간이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는 어둠의 일을 해도 되는 시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곧 날이 밝을 것이고, 그리고 잠에서 깨나 햇빛 아래 드러난 세상이 밝히 그 눈에 보이게 되는 때는, 그때가 되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이제 과거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인 거죠. 여러분, 깜깜한 밤에 보이지 않을 때는 지나가다 남의 주머니를 살짝 집어내도 됩니다. 근데 환히 햇빛이 비치는데 그 짓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해도 되겠는데요. 책임은 못 집니다. 바울은 이 말씀에서 흙과 백처럼 분명하게 구분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 즉 어둠의 시절에 행하던 일은 술 취하는 것, 음란한 것, 그리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일컬어 정욕을 위한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길,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삶을 어둠에 속하는 이전과 상반되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즉 낮의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핵심적인 것은 요인은 바로 빛의 유무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포지션은 무조건 빛 아래입니다. 어둠에 있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빛에 대한 인식이 저변에 있어야 하고, 그런 저변에 힘입어 그 삶에서 십자가 내온 쌓인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통해 악인의 눈을 눈부시게 만들 그런 능력의 빛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오늘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면요, 마치 이것은 그들보다는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특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불신자들을 향한 외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그들에게 굳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에 등장하는 특정 부류가 있죠. 수식어가 뭡니까? 그들이. 여기서 이 그들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문맥상 아무리 봐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부류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나는 죄인이고 그 죄를 씻을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여주셨던 그 많은 삶의 교훈을 굳이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얘들아 잘 들으라. 너희가 나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그럼 구원받는다. 그게 전부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살아라. 나 갈게. 빠이빠이. 이러시면 돼요. 그 전에 모든 행위들도 의미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공생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여정,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마지막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모습은 너희가 나를 믿고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그 말씀에 국한된 모습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천하가 없어진다고 해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것으로 모든 게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내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둠의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그 옛사람은 죽습니다. 거듭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녀들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인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다고 하는데 아닌 쪽으로 계속 가는데 그 맞다는 말이 신빙성이 있겠어요? 우리 새신자만 공부하면서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제가 예를 들어드렸죠. 신데렐라는 어려서 어머님을 잃고요. 언니와 계모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러다가 뭐가 됩니까? 호박마차 타고 갔다가 유리구슬 뻗어두고 그 유리구두 때문에 왕자비가 되지 않습니까? 자, 왕자비가 된 신데렐라는 이제 더 이상 못된 계모와 자기를 구박하던 샤바샤바 하이샤바 하던 이전에 부엌대기가 아닙니다. 왕자와 결혼한 순간 신데렐라에게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왕자비가 된 신데렐라가 여전히 자신이 살던 이전의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눈만 뜨면 왕궁 주방에 가가지고 아침 준비를 하고 또 꿀 맞추고 나면 설거지하고 또 맞추고 나면 빨래통을 붙잡고 앉아 있는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건 좀 문제가 많죠.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에 맞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걸맞는 신분의 변화에 걸맞는 삶의 변화가 뒤따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데렐라는 왕자비로서 왕족으로서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자신을 가꾸고 채통을 시키는 법들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도박에 빠지고 이상한 약물에 빠지고 입으로는 여전히 쌍욕을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죠.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면서 새롭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과정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전 어둠의 시절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수놓았던 모든 부끄러운 생활 방식과 행동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 입에 담기조차 참담했던 행동들은 이전 어둠에 거할 때의 삶의 특징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은 현재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바울이 그들이라고 특정한 사람들 속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누구든 사실 해당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었던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모두가. 바울이 이 말씀을 한 이유는요, 사실 다른 것보다도 이미 믿음 안에 있는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너희 가운데 덜 성숙한 지체의 악한 행동을 빛으로 비춰주고 드러내라는 당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누구를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모두가 빛으로 환하게 빛나는 삶이 되도록, 즉 온전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 자, 오래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예전의 교회와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느끼고 계시죠. 그중 대표적인 한 가지를 꼽자면요, 이제는 교회가 커지면서 교인들의 각자의 삶에 대한 간섭이 이제는 거의 없어진 때가 되었죠. 네, 제가 서울에 있던 대형 교회에서는 교회 마당에서도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같은 교인들끼리. 네, 거기 들어오다가 차가 이렇게 이러다가 뭐 걸키면 나와서 멱살 잡는 거예요. 경찰서 가보니까 같은 교회 교인이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혹자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요즘 누가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모습은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결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고 그 지체 안에서 절대적으로 행하는 가치의 중심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무관심하다는 것, 그거는 사랑을 가장 가치 없게 만드는 행동이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여러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죠? 저주,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요? 무관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해야 할 지체가 어둠의 일에 거하는 것을 방치하고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즉 공동체 안에 누군가에게 그런 모습, 즉 어둠의 일을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연약한 그리스도인에게 뭔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말씀 속에 있는 그것은 뭡니까? 어둠의 일들이죠. 근데 13절 말씀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시작. 혹시 이 말씀을 미리 보셨던 분은 이 문장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게 마리아 방구야, 그렇죠? 이 성경, 우리말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번역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이 문장은 문자 그대로 보면 이게 좀 뭔가 좀 잘 안 맞아요. 책망받은 일들, 이 어둠의 일들이 빛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드러나는 모든 것이 전부 빛이다. 지금 드러나는 게 뭡니까? 그 책망받을 어둠의 일들인데 그게 왜 빛이 된다는 거예요? 창피한 빛이 되나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요. 네. 아니나 다를까 이 문장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 번역을 새롭게 해놓은 곳이 있었는데요. 대략 두 군데 정도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뒤에 빛을 드러난다는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빛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낸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이렇게 적용해서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여기까지가 같아요. 빛은 모든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느니라.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자연스럽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요. 이 부분을 조명되는 것은 모두 빛이 된다라고 번역한 겁니다. 여기서 조명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은데 빛을 받으면 이렇게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13절을 또 이렇게 적용해서 보게 되면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때 빛을 받게 되면 모두 빛이 되느니라. 네. 어둠의 일에 그 빛을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아,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그 일이 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그 어둠의 일이 빛의 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즉 어둠의 일이 주님의 빛을 받음으로 그 일이 어둠에 더 이상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새롭게 바뀌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둠의 일을 행하는 지체를 향해서 이런 일을 하라는 겁니다. 덜 성숙한 지체의 악한 행동을 빛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교회에서 지체의 악한 행동에 대한 무관심에 대해 말할 때요. 요즘 들어서 더욱 그러지 못하는 경향이 짙다고 했죠. 왜? 점차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피차스로에게 그런 간섭을 할 만한 그런 성숙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도 잘 못하는데 뭔 저 사람한테 그걸 지적을 하겠나. 나도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신앙생활은 고사하고 도덕적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누구를 훈계하고 간섭한다는 말입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모두 그럴 수밖에 없는 불행한 상황에 함께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요 오늘 이 말씀을 누군가를 향해 어둠에서 벗어나도록 빛을 비추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그런 빛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당부한 말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구원을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의미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이 빛의 삶에 머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너도 나도 빛보다는 어둠에 익숙한 사람이었던 것은 과거 우리의 삶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그 어둠에 영원히 갇혀버리면 우리의 구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의 삶이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자마자 여러분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게 쉬운 일입니까, 목사님? 네. 그것은 매 순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사실을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잘 대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신에서 깨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먹잇감을 찾고 있는 마귀의 뭐라고요? 표적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 삼켜지게 되는 것. 그건 뭘 의미합니까? 삼켜지면 그 안에 어때요?
마귀의 배속이고 하나님의 불이 밝혀져 있겠어요? 그 어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가 아니라 힘들어도 해야 되는 줄 알죠. 평소에는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어둠에 익숙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이 어둠에 속한 것인지 빛의 삶인지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 속에서 빛을 비추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여전히 악행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무조건 신앙의 연조가 미약한 사람일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 모두가 그에 해당합니다. 함께 어둠에 거하게 되면 누가 빛이고 누가 어둠인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모두가 어둠에 거하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진실을 알기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빛을 비추어야 알 수 있는 거죠. 빛이 비춰지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이전에는 서로 어둠 속에서 헤매느라 정신없어서 구분하지 못했지만 빛을 비추면 그때 드러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드러난 것을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서로 빛이 된다면 우리는 함께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으며 모든 위협과 절망 그리고 고난의 상황에서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풀어 넣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이 기능이 마비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마다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교회는 세상에서 늘 싸우는 것, 분란이 있는 것. 이제 그 유명한 얘기 기억나시죠? 지하철에서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시끄러, 여기가 교회야. 그렇게 인식을 심어준 데는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대로라면요. 교회는 분란이 있을 이유가 없으며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공동체입니다. 본질상 어둠에 처할 수 없는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지경, 어둠에 내에 던져진 것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약하지만 그러나 분명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에 거할 수 있도록 이전 어둠의 삶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매 순간 우리 서로를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크고 작은 어떤 일이든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깨어서 근신함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맙시다. 우리가 함께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그래서 모두 빛의 자녀로 살도록 서로에게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명심합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는 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울의 당부를 따라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생적으로 어둠에 익숙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곳이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님을 매 순간 자각하게 해주십시오. 깨어 근신함으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우리의 삶이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매 순간 빛을 서로에게 비추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빛을 비추는 지체들의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껏 세상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가볍게 여겨 서로에게 어둠을 선물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서로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